이것이 바로 긍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매우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개괄로 틸리이의 조직신학 본론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1, 2, 3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서론 1, 2, 3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세 개를 제가 했을 때에 신학 체계, 그리고 조직 신학의 본질, 신학의 구성,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학 체계 안에서는 상관관계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틸리이는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 신학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방법으로서 상관관계 방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첫 번째는 질문과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과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실존과 신의 현현입니다. 이 세 가지, 총 6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엮어내듯이 상관하여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론 1의 요약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조직신학책이잖아요. 틸리이가 약 수백 편의 논문과 2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권으로 된 조직신학책이라고 맥컬웨이가 얘기를 해요. 이 조직신학이 다른 책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신학체계를 구축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본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이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론 2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물을 손에 쥐고 끄트머리만 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던졌을 때는 펼쳐지잖아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관심을 통하여 손에 쥐고 있다가 바다 아주 넓은 곳에 펼치는 거예요. 이제 펼치면 어떻게 보면 제가 TV에서 봤지만 아름답게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심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갈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까지 나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환경을 주장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있겠죠. 또 역사 안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시대에 나타난 시대상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 궁극적인 관심 안에는 존재와 비존재가 들어가고요. 로고스가 들어가고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들어가요. 이 조직신학 책은 틸리이가 썼을 때 신학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학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안에서 매우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철학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 관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죠. 기독교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어떠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 안에 존재와 비존재, 로고스, 새로운 존재,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주된 내용이 존재와 비존재, 로고스, 새로운 존재,
뭐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신학의 구성이었어요. 신학의 구성은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고 해요. 해결책이라는 게 뭐죠? 신학 체계를 세우는 과정 안에서 이미 세워져 있는 신학 체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한 거겠죠. 누군가 한 신학적인 그 체계와 본인이 한 신학적인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안에서는 같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수호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구성, 해결책의 제시입니다.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앞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본인이 이미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뭐 어떤 것과 이런 것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라. 다른 신학자들이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틸리히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저러한 태도, 신학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료, 성경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련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맥컬웨이의 틸리히 조직신학 요약과 분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관련한 설명을 하고요. 유장한 님께서 자기만의 요약된 책을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용 안에서 제가 이해한 것들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길 때 틸리히는 쉘링으로부터 긍정 철학을 받아들였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적 용어로서 신학 체계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리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대표한 신학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신학적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틸리히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왜 인간이 죽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 핵심의 교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틸리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외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외는 어디서부터 소외를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된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냐면 용납이란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틸리히가 쓴 책들 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용납되는 용납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신칭의로도 또 사용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매우 중요하죠. 이신칭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신칭의가 되어야만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 이것을 이신칭의입니다. 이러한 문장으로 틸리이 책 안에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틸리이의 신학적 이 용어를 조금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라는 이 단어는 틸리히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쉘링에 대하여 썼거든요. 쉘링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 안에서 절대자 개념이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이 말과 동시에 신앙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것은 저희가 본론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1, 2, 3. 저희가 이제 조지신학 본론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론은 1, 2, 3, 4로 번호를 적어가면서 하려고 해요. 제가 틸리의 조직신학에 있는 본론으로 볼 때 이제 이성과 계시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 119쪽에 보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성과 계시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의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틸리히는 자신의 신학 체계를 인식론, 이성과 계시를 통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틸리히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서러움 있죠. 힘겨움, 비참함, 그리고 고난과 환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애절한 삶이겠죠.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나 무언가는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성별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의 형태 모습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은 집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비참한 상황에서 계속 그 비참이 온다고 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인간은 죽으니 유한한 존재니 그 유한을 위해서 자신의 종말을 좀 앞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매우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거죠.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다 보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생겨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한 지 8일 만에 틸리의 조직신학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지난주에는 매우 바빴어요. 저희 아들이 다리 수술을 10번째 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그러다 보니
간병인 대신 제가 가서 며칠 동안 있게 되었어요. 교회 일이 있었고, 또 병원에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또 그리고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안에 보면 쇼츠에 들어가면 남편의 이야기도 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신마비에서 벗어나 정상인이 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지금은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었어요. 그러나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몸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참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틸리이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실존주의 입장 안에서 자신의 신학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 조직 신학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매우 매력적이고 좀 희망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정통주의 안과 매우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벗어낼 수 없는 그러한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틸리이는 인식론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네, 인식론으로 시작을 할 때에 이성과 계시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알아야 되겠죠. 예, 틸리이는 이성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론적 개념이고요. 기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체계, 자신의 신학 체계를 출발하는데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엔터를 이렇게 치죠.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성입니다. 계시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학, 교리를 세워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기독교 강요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 강요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성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그러면 존재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비존재이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존재론적 개념이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틸리이가 이야기를 해요. 파르메니데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철학 사상이 뭐냐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없는 것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이에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서서 서론 2에 보시면 존재와 비존재를 틸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있는 것을 있다라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론적 개념의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개념이에요. 관념론 붕괴와 그리고 경험론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관념론은 독일이에요. 경험론은 영국이에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관념주의자들은 이 생각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그 안에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경험론주의자들이고요. 경험론주의자와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였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본인이 신학체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에 있었던 신학의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우물 안에 있었던 그 동그란 만큼만 하늘이 보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뭘까요?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멀리 있는 하늘까지 볼 수가 있겠죠. 벌써 사상이 틀리죠. 활짝 열린 지식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학의 편협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지금 성경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것을 고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닌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누가 들어올까요? 이단이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가망신 하겠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앞서서 이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존재론적 개념,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전통적인 면에서 틸리가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제가 파악한 것은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체계가 매우 방대한 양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틸리 입장으로 볼 때는 실제를 파악하고 변형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실제하나요? 본 적 없죠. 근데 그것을 실제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사실적으로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실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실제를 파악하는 거, 진짜를 파악하는 거, 뭐가 필요하죠?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란 얘기를
이 틸리 책 안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변형할 수 있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인 거죠.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용어는 아까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한 것처럼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성이라는.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리하는 능력인 거예요. 추리는 뭐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겠죠.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틸리이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제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식의 영역이 있고요. 로고스의 영역이 있고 기술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틸리 책에서 얘기를 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틸리이는 자신의 신학 체계를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성과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틸리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목적과 방법이 왜 필요할까요? 신학 체계를 세우면 그것을 말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역, 의미에서 볼 때는 목적을 위한 방법만을 행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 인식이라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이 기술적인 영역은 방법을 일단은 결정을 해. 목적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다른 곳에서부터 인식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도 제가 번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이에요. 틸리이는 로고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설명을 한 거예요. 로고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신학체계를 만들고 싶어요. 정통적인 너희들이 말한 것들이 있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신학체계를 세울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신학은 질문하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이고 상황과 메시지고 인간의 실존과 신의 현현이더라. 엮어서 내가 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2차적으로 방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의 신학자들이 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그 방법을 계속 엮어서 나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양을 가졌다라는 것.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신학은 로고스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틸리이입니다. 이 틸리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있죠.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맥커레이가 말하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서 나타났지만 그를 초월해 있는 존재로서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주체이며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죄인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신칭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틸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였는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실존이 돼버린 거죠. 실존이 돼버린 그 인간이 소외가 되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소외된 자, 왕따 당한 사람이잖아요. 왕따 당한 사람이 그 그룹에, 그 공동체,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를 멀리할 거야.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보통의 생각을 할 때 받아들여줄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용납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용납된다라고 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된다라는 거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같은 의미에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로고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죠. 틸리히는 자신의 신학의 재료로서 성경을 가지고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내신 걸 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야.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고스, 이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두 가지 개념이라고 했을 때 존재론적 개념, 기술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제가 풀었고요. 이성과 계시 안에는 몇 가지의 개념들이 계속 들어있지만 단락을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조직 신학 안에 자신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그 출발점은 인식론이기에 먼저 이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개념, 곧 이성이에요. 로고스와 동의어라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신학자들은 이 로고스, 이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될 때 타락이냐 구원이냐 이런 문제로서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협하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은 책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자들은 이성을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실존, 삶, 역사와 같은 다양한 단계에서 엿볼 수 있는 공경,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경이죠. 어려움이에요. 힘듦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은 틸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저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때 얼굴을 드러내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그러한 지식을 저에게 조금 주시면 제가 다시 연구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더라 라고 하면서 다음번 강의에 제가 수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정이 참 평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